자리에서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책 보시고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안 가져오신 분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개척교회 다운 명호를 외워주는 날인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 들어보셨나요? 올인. 올인 들어보셨어요? 올인. 저는 제일 처음 들어봤을 때, 어렸을 때, 카드놀이 할 때, 트럼프 카드놀이를 하는데, 처음으로 포카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놓을 때 이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인이 뭔지 몰랐어요. 올인인 줄 알았어요. 올인. 그래서 올인이라서 올인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올인이었더라고요. 올인. 모든 것을 쏟아붓다라는 것에 올인이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은 올인입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은 아까 읽었듯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혹시 이거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안 계신가요? 어렸을 때 시편 1편 암송 제일 많이 시켰던 것 같은데 저는 외웁니다. 시편 1편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줍지 않으며로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들 말 안 하기로 작정하세요. 왜 그래? 자, 복 중에 복,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 그렇지. 역시. 맞습니다. 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복 중에 복,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 복이 있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인 거죠.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갈수록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요.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극심한 고난이 있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끊임없는 용서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기쁨만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인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아시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가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구와의 관계에서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쁨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좀 전에 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전제를 가지고 좀 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축복대로의 삶을, 우리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방향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따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따른다, 할라크. 이 할라크는 어떤 의미들이 나타나 있는 동사냐면 걷다, 행하다, 그래서 따른다라고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 하나님을 따랐다 라는 말에서 쓰이는 동사가 이 할라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반대의 표현이 있는 것은 스스로 결단해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냥 가던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결국 그 결단에 의해서 적극적인 거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거절의 표현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악한 일이고 악한 모임인지를 뻔히 아는데도 여기에서 관계가 해칠까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내 입장을 그냥 분명히 표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묻어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만 있으면 나는 뭐 반대도 아니고 기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이냐? 악인에게 동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선선해지면 가을 되면 등산들 많이 하시죠. 등산하다 보면 길이 아닌 곳으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 막 해가 져서 어두워서 길이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많이 간다. 그랬을 때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산을 타는 거니까 낭떠러지로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되면은 절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등산하다가 산에서 무슨 밤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분명히 길이 아닌 곳을 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막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막다른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라면,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헤매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서 낭패를 얻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맞게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길 위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가끔씩 멈춰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길 가운데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면서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바빠서 쳇바퀴가 돌듯이 그냥 그렇게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 죄의 길 그럼 나랑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하신가요? 처음에는 부지불식간의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히 반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죄의 길에서는 계속 걸어가게 되면 죄의 삭은 어디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죄의 길을 걷다 보면 사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요. 그곳으로 가는 길, 죄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점점 쉬워지거든요. 길이 되면 쉬워지게 됩니다. 죄의 길이 쉬워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곧 파멸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돌이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 우리 다 아시죠? 요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다.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됐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났었던 요셉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예예요. 다른 한 사람 누구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 전쟁에서 쉴 때였어요. 한가롭게 쉴 때. 이 쉴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한가로울 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틈타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웃으시는 분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드리고 할게요. 자, 저 멀리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보고요, 또 보고요, 또 보게 됩니다. 눈을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 보통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보고요, 또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하고 보게 될 경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밧세바를 불러요.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범죄,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손은 애시당초에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했어요. 그냥 죄를 덮어 물었어요. 그리고 계속 물었어요. 결국 어디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요. 무엇을? 은총을 간구해요. 하나님 이 한 번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저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적군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삼손의 그냥 욕망의 말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많고 귀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슬린으로 태어났고요,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뭐 힘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세 인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죠. 더 있고 싶죠. 우리 이차인 김도 나오자마자 예진이 얼마나 빨리 찾아가겠어요. 그치?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하나 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 자녀들을 또 축복으로 선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더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말이 나오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비웃는 사람, 수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오만한 자라고 원어적 표현에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무성한 사람은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사실은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이런 오만한 자들과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나와있죠. 죄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피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 죄에서 피했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에서 자리에서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전에 이제 평신도 주님 이렇게
만나고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뜨겁게 사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심하다 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뭐 새벽님을 마치고서 커피 마시는 자리도 있었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자리에서 누구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좀 뒷담할 수 있겠죠.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목사에 대한 무슨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사실 이 말씀 근거 해서긴 한데 그냥 저 스스로 견디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좀 모질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있냐, 어떤 거냐면 관계적으로 그거는 참 해치는 일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다른 사람들이 되게 무안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셨다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 안에 조금은 필요한 생각들이 아닐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런 자리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는 죄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듯 시편 1편 1절에서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에서 함께하지 말 것을 3번이나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동일해요. 어떤 의미이냐? 악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따르는 것, 동사가 3가지 나오죠. 걷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걷다, 서다, 앉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깊이 참여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순차적인 묘사예요. 걷다, 서다, 앉다. 이제 주저앉다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만남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서다, 앉다 이 단어들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점점 악화되는 죄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 그리고 그릇된 만남이 지속되면 나쁜 것은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들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주고받습니다. 군주자적, 금묵자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자성. 주자는 이거 인주 할 때 그 빨간색 주자예요. 그래서 붉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붉어지고 그리고 까만 흑색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검해진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행실들을 보고 배움으로써 그 스승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부사성어예요. 또 나쁜 무리를 어울리면 나쁜 무리에서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니체가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선을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가 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요리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뉴이에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레뉴이에 개구리 요리예요. 개구리 요리. 프랑스도 보면은 은근 신기한 되게 많이 먹죠. 달팽이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우리는 튀겨 먹는데 여기는 쪄먹더라고요. 개구리인데 이 요리는 개구리를 재료로 하는 요리에서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있어요. 개구리를 할 때 어떻게 삶냐면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죠. 뚜껑을 살짝 닫아야지 얘가 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채로 냄비에 넣고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양서류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놔요. 거기에서 정말 목욕하듯이 편안한 환경으로 놔둡니다. 그 좋아하는 온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이 적당한 온도의 물이 좋으면은 편안해져서 엎드려 있게 된대요. 앉아있게도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개구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불을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하는데 아주 미세한 변화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죽는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뜨겁다고 좀 느껴질 때는 이미 온신경이 마비된 상태라서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냄비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개구리의 모습. 이 개구리 이야기는 혹시 우리의 죄의 모습과 또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지금처럼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예상치가 있었다면 아마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기 시작하는 것도 시작은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 냄비 속에서 개구리가 내가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 마지막에 개구리가 발악조차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죄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우리가 많은 악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괜찮다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를 늘 경계하는 것, 내가 머무는 자리를 경계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결국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가게 되죠? 자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악한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악한 것에 대한 감지가 빨라져요. 그래서 악한 것만 되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나쁜 점을 발견하는 데 되게 신속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흠이나 누군가의 잘못된 점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의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좋은 점들을 찾게 되고,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좋은 점에 민감해지게 돼요. 그럼 내 안에서도 좋은 것을 더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누군가의 좋은 점들이 내 눈에도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말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지불식, 아까도 부지불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지 못하고 자리에 있게 될 경우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털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쉽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제 흉보 오거나, 그리고 남의 얘기, 남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자리들,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험담하는 그러한 자리들, 우리 안에서도 펼쳐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자리들 신속히 떠나야 합니다. 나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즐겨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점점 흥미로워한다거나, 그리고 자꾸 말을 섞고 그 말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고, 그 자리는 죄의 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무엇? 좀 부정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1절에서는요. 근데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것, 하루 종일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이 읊조린다, 하가라고 들어보셨죠? 하가. 이 읊조리다, 이 하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이렇게 먹이 쫓아다니죠. 소리 그만 내잖아요. 구구구구 하는 소리 내잖아요. 이러한 소리를 내는 것이 이 하가란 말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소가 되새김질 할 때 소는 위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여서 씹고 넘기고 또 되새김질하고 올려서 되새김질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 의미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입속에서 뱅뱅 도는 것,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팎으로 맴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자신의 눈, 자신의 입, 자신의 귀,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뜻을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익들이 있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것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죠? 온전한 지혜는 그렇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리와 행동을 선택하고 정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듯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올인하는 자, 즉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복이 있는 자가 걷는 길이 가장 견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곧 어떤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둘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분주한 사역, 분주한 움직임보다 조용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얘기 아시죠? 마르다 열심히 음식하고 준비하고 했을 때 또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예수님 편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손을 들어주신다고 너무 슬프긴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의 하는 일을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너무 분주하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발치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 정신없고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도 이거에 너무 내가 휩쓸리고 이럴 때는 가만히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들, 아까도 분주한 행동들,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지나가는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말씀 없는 인생은 죄의 길로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빠진 사람들의 모임도 오만한 자리가 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블 모임, 우리 이제 라이트라고 할 때 라이트 모임, 이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눠지는 삶이 돼야지 왜 3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결국에는 그 자리가 그 자리 자체가 오만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쉼없이 움직이고 소리 괜찮아요? 사이버 소리가 나요.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쉼없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질주하듯이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의 생명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삶 가운데 멈춰서서 말씀을 붙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 대세를 이루고 꼭 큰 능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저희는 이제 2달 반 다시 학교입니다. 자, 어디까지? 자, 그렇죠. 네. 악인들이 대세가 이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인들이 줄기를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로 비춰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승리는 최종 승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지라도 그 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 자체가 끝에는 파멸이고 멸망이고 사망의 길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답답해 보이고 되게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느리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출정이야 알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두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계속적인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분 법적인 사고방식 싫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악인의 길의 끝과 의인의 길의 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요데아라는 말이에요. 요데아.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는 요데아. 이 말은 야다라는 어원에서 나와요.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알다. 근데 그냥 대충 알다, 서로 뭐 그냥 눈이 살짝 알다, 이 알다가 아니라 피상적인 차원에서의 알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된 알미라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부부들 사실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딱 알죠. 아, 뭐 부부나. 부부 사이에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어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어요. 서로를 깊게 안다는 것이죠. 그 알미 바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미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떠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신다는 뜻의 알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관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각자의 이제 걸어온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뭐 5살, 6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걸어온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 길을 걸어오셨죠. 그런데 만일 그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악인의 길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 이거는 그냥 잘못됐으니까 뭔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폭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총합, 모든 총합이, 인생의 결산이, 행했던 모든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부단히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악인의 길의 끝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아까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너무 외롭기도 하고 굉장히 길기도 하고 외로움의 여정일 거예요. 정말 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곤고한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나 혼자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나 억울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최종 승리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폭이 너무 고달프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그런 길에 서 있다 그러면 앞에 가고 있는 경우가 더 크실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 길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두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저도 제일 원하는, 소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뵀을 때 정말 주님 품에 다 안겨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안아주시는 그날, 그 날이 저에게는 소원의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마땅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길을 좀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봤는데,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삶으로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나왔던 다윗의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노력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의인의 길, 다시 한번 악인의 길. 이 두 길의 선택 앞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것,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요. 그 길만이 진정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마틴 루이드 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책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것, 하나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올인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놓으셨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키, 오직 말씀의 키 하나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말씀에,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또 그런데도 9월부터 신약 통독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큐티도 이제 아이들 시작하면 다시 큐티 나눔하는 거. 우리 샤이니 모닝 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큐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하반기 9월부터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되는 삶, 주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말씀 앞에서 주님한테 고백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